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은 주께서 창조하신 곳이며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역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요구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행하며 거짓을 버리기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눈동자와 주의 살펴주심이 있사오니 공의 하나님 백성답게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심답게 사랑을 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오순절 성령께서 모든 믿는 신자의 영에 내주하신 이후에 새로워진 예배 방식에 관하여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인 지금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디에 가서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곤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나 있는 게 아니고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한 곳에 모여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제각각 흩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모여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실제는 영이셔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한 곳에 일정한 곳에 성막을 설치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 텐트여서 이동하면서 장소가 계속 바뀌었지만 성막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초라한 그 성막의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44절에 하반절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화려한 건물로 지어져 있느냐 초라한 텐트에 불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성막의 규모나 성막의 자세한 내용들이 장신구들이 만들어진 사실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인간 스스로 고안해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자 이런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고안하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방 종교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는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예배드리는 그들이 기쁘기 위해 예배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다,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다라고 할 때 그 은혜로운 것이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을 흡족해 한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간을 흡족해 한 것인가, 찬양이 은혜로웠다 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해서 은혜로운 것인가, 그 찬양을 드린 회중인 우리가 흡족해서 은혜롭다고 한 것인가. 이방 예배의 경우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들 자신을 흡족하기 위해 인간이 예배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금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예배할 때 그것이 화려한 건물이냐 또는 성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대로 그 성막이든 성전이든 건축했느냐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한 이후 다윗 왕이 그 초라한 이 성막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져 있는 성막이 너무 초라하여서 다윗은 그 성막을 성전으로 건축하기를 대단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나 모든 것들을 준비를 미리 갖추었고,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집의 형태로 아주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화려한 집, 화려한 건물의 예루살렘 성전, 초라한 예루살렘 성막, 초라한 예루살렘 성막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건 누굴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하나님이 더 편해지시고 하나님이 더 안락한 삶을 사실 수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7절이 끝나자마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셔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지은 후 여기 안에 계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갇혀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4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예루살렘 성전,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드넓은 하늘, 광대한 땅, 하나님이 거하신다며 하늘과 땅 모든 것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인간이 무슨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하여서 그 집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50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부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바알신은 바알의 형상을, 아세라는 아세라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만이 아니라 그리스의 신들도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보면 제우스는 제우스 신의 형상을 갖고 있고 비너스 여신은 비너스 여신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형상을 갖고 있으니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신의 집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알신은 바알신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 바알 신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종교의 특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신전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신이 형상을 갖고 있고 그래야 신전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보니 신전이 없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구약시대에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처럼 어디 한 곳에 계신 것처럼 자신을 인간화시켜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셔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자신을 제한하신 것, 그것이 성전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 50억, 100억, 2천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때문에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수적이어서 우리가 대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마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처럼 어떤 제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간과 멋진 것이 있으면 우리 인간이 더 영광을 받듯 하나님도 어떤 멋진 공간과 또 화려한 예식을 갖춰야만, 그런 육의 방식과 몸의 방식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영적이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영적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영이시오니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아니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영이시오니 우리 몸의 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영으로서 도덕을 행하고 영으로서 윤리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